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1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언급한 지금 있는 일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는 헬라어 이 페르가모, 이중이라는 뜻의 페르라는 단어와 이 결혼이라는 뜻의 가모스의 합성으로서 이중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가모스의 어근으로 쓰여진 이 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합하다의 의미로 세상 권력과의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서모나가 황제 숭배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낸 도시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 이 페르가모는 황제 숭배에 꽃을 피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나 서모나 못지않게 번성한 도시인 것과 동시에 극심한 우상 숭배의 도시이며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특히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말은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미혹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데 그 교회에서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부의 교인들은 발람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방치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면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분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에 이 묘사한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이 버가모 교회의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 검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계시록 1장이나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최후의 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로 하여금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의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검으로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할 때에 주님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검으로 잘라버리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먼저 버가모 교회에게 무엇부터 말씀하고 있느냐면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탄의 권자 아래 있는 지역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에 둘러싸는 환경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권자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헬라 영향 아래에 이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뱀을 상징하는 에스콜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였는데 이것보다도 사탄의 권자로 부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들보다도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버가모 성도들이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살아있는 황제의 숭배 거부는 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의 거부는 곧 반역 행위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버가모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의 죽음을 보고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평가하셨던 그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황제와 헬라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집요하게 신자들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안치라고 협박하였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생명을 쫓는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주님처럼 그들은 버가모가 주님을 섬기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더 깊게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이 버가모 도시를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특별할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들끓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닌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닌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땅밟기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지나다니면서 이 지역이 예수 믿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에 주님이 최고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외침소리, 이것은 당연히 마귀 권자 가운데 강력한 스트라이크며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을 가진 자가 생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곳에 바른 영적 질서의 길을 닦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그곳의 주인이 누구이며 누가 높임을 받은 것이며 누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여 그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어 우리가 받는 그곳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퍼가모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퍼가모 교회가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서문학 교회에서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며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떠한 결의와 어떤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퍼가모 성도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나오는 모진 고난의 세월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 환난과 역경을 다 안다라고 하신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들의 뺨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진 세월 지나오면서 인간이 한결같이 느끼는 감정, 그것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뭘까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이 고독은 모진 세월 동안 혼자만 견디고 있는 듯한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로해준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분명 혼자인 듯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지 않니? 너희가 보여준 그 믿음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왔겠습니까?
실로 인간의 고독감과 외로움, 우리말로 하면은 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격스러운 사실은 이런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버가모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 형편과 상황과 내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순간도 다른 곳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교회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고 그 역경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눈 덮인 산길에 찍힌 4개의 발자국이 아니라 2개의 발자국으로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독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절대적인 고독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고독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남아 죽기만을 기다린 최후의 시간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세상을 이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어서 1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 여러분, 여기서 안디바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가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일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본절에 사단이 사는 곳에서라는 구절을 상기해 볼 때 정치 권력자들이 버가모 성도들을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우상이나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안디바를 죽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전제 속에서 본절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 아니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엄청난 슬픔이며 또한 공포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은 우리에게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 사람의 뇌리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 안디바가 죽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이는 애도하며 어떤 이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을 가지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도 거의 비슷하게 나갔거나 오히려 주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순교당한 사람의 편에서 볼 때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교당한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어 의지하며 잘 견뎌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간직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유언한 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순교당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신앙이 이러한 데 반하여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른 태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후에 주님을 만날 그때가 되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순교자 앞에서 바른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은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가모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한 일을 허용한 것입니다. 앞서 순교자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건만 내부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일부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절에서 발람의 이방적 행위가 전체 교회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거짓된 교훈을 따라 죄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무리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 전체를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죄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교훈을 시험하고 교회의 정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는 정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사랑, 관대함을 통해서 거짓된 교훈에 물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옷에 얼룩이 저 더럽혀 허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기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보여지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을 많은 교회가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해버리기도 하며 그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편리성에 편한 대로 재해석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니 다음 일은 아무래도 사랑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전인적인 변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었던 신앙의 기준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 발람의 죄, 니골라당의 죄가 있음을 보시고 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로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한 이 버가모 성도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이면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바로 하고 싶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경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사악한 발람과 니고달랑의 교훈과 투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여주는 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가운데에 바람이 검을 지닌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제지를 받았으며 발람이 이 검을 지닌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제지를 받았고 그 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속여 오염된 교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이라고 하는 것, 이 고대 법정에서 죄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상징물로 쓰여지기도 하고 공식 연회에서 참석할 수 있는 티켓으로 사용되었던 이 돌을 말합니다. 이 앞에 표현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되어 있는데 연관시켜서 보면 여기에서 이 흰 돌은 공식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진리에 대해 지나친 관대한 이 태도를 버리고 진리를 소호하고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흰돌 곧 천상에서 벌어질 공식 연회에 참석할 초대권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엄청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짧은 시기, 이 짧은 인생하고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기 보십시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이름은 새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개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소문난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그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중요한 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임과 방종의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아주 작은 거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순간 조금씩 죄는 그 성도를 무너뜨리고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경미한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서가는 훈련을 해야 하고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점점 건강해질 것입니다.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조차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